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엘리사의 도단성의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심과 같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연세 많은 어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강과 웃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통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힘들고 아픔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서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가정,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뒤에 이렇게 사택 가족들이 많이 있는지는 잘 몰랐고 내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최고의 찬양팀이 내 혼자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멋있는 분들이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감격의 찬양을 드려주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껴지고, 아마도 제가 이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 이후로 가장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함께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3주째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다른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또한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로서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고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슬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도 힘든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나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숨어서 입맛 번긋거리며 그렇게 찬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에 자유롭지 못한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과 성도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려운 이때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이때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어준 지도자들이다, 리더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좀 달라야 하잖아요. 백성들이 낙심할 때 지도자들은 희망을 줘야 되고요.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지도자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섬겨서 어떻게 이웃에 힘을 대고 힘을 주고 이웃에게 위로를 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며 어떤 생각으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며 이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느헤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폐허가 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성공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한 이 느헤미야가 어려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첫 번째로 그들은 느헤미야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 역시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원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명령을 내려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던 그 유다 민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한 4만여 명이 넘는 유다 민족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비하면 약 한 90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유를 얻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90년 정도가 지났을 이때입니다. 9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 있고 나라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벽이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이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의 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전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있으므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9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약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동족의 소식을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곳을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잠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해보셨나요? 어떤 문제로 금식을 하시나요? 정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웃의 아픔이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집안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이웃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지도자.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인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을 소식을 듣고 내 이웃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금식하며 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은 특별히 이 경산지역, 이 진량지역, 대구지역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리더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아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차량도 운행하지 않아서 멀리 있는 분들은 오시기가 불편하겠지만, 건강한 분들,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모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량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되는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서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책 한 권을 봤어요. 이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원래 이전에 읽었던 책은 잘 다시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야 될 책도 많은데 옛날에 읽었던 책들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 책을 보는데 제목이 너무 저를 눈에 끌며 그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들도록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예수를 위한 바보. 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지역에서 꽤 건강하고 아주 부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으로 성령이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 하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목사님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 씻어주면 사람들이 내 발도 씻어주세요 라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일을 한다는 게 목사님에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음성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게 발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목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다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서 발을 씻기는 사역을 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덕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땅을 가르셔서 나를 거기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결국은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생겼던 열방교회를 사임하시고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이렇게 입으시고, 아까 우리 그림을 잠깐 한 번 더 비춰주실래요? 그림. 예, 남자가 들고 있는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대야를 그 십자가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배낭에는 물통을 넣고 또 간이 의자를 그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무게가 거의 한 20kg가 넘습니다. 목사님은 이 배낭을 짊어지고 거리로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나 아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또 만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치유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고위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을 또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PW 토스까지 만나서, 공화국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을 만나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넬슨 만델라 이전의 대통령이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시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가 사역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 세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그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20사람의 발을 씻겼고, 내가 오늘 10사람을 회심시켰고, 내가 오늘 10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오직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으며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배낭을 메고 길거리로 나온다는 것이,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발을 씻기고,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는 인생이었고, 그것은 그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는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이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14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성벽이 없으므로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악함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문제에 깊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잠깐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작아집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멀리 떨어놓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가슴이 저미는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슬퍼하며 탄식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잠시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때에 지도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느헤미야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웃의 실수 또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가슴에 부여지 않고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황폐화되어지고 이건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에요. 1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내 잘못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집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아니요, 그건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가관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하며 큰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신도들의 이름들을 누락시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제가 수요일 신문에 보니까 정말로 악랄하게 벌써 탈퇴한 지 3, 4년이 지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자기 성도의 명단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거짓으로 나라에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벌써 신천지를 떠나온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대구시장에 와서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1700명이, 신천지 교인 1700명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라 해도 자기는 2인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협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만희 씨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국가적,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적 재난입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나갈 때 또 엄지척을 하기도 하고. 사이비 집단이지만 그건 리더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리더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지도자라고 여긴다면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이 사태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해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는 이 어려울 때에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신뢰하며 그래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이때에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때문입니다라 말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주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인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지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이 땅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들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자처럼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